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우리 대구 대교구 마진우 요셉 신부님 본당에 이렇게 대림 특강 해주러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또 유명하시고 또 말씀도 굉장히 재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신부님 기쁜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지금부터 신부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신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 대교구 초전성당 주임 신부님이시며 보기에는 약간 무서워 보이나 외모와는 다르게 겸손기도 신부님으로 유튜브에서 엄청 유명하십니다. 신부님께서는 우리 본당 신부님 못지않게 너무 바쁘셔서 모시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흔쾌히 승낙해 주시고 멀리에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신부님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겸손기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해주실 대구 대교구의 자랑이신 마진우 요셉 신부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체하겠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박수 2번이나 받고. 이거 얹힌다. 자, 그래요. 반갑습니다. 찬미 예수님. 예. 아니 뭐 이본당 신부님이 내보다 훨 더 유명한데 뭘 유명하다고 자꾸 계산하는지 모르겠네. 자, 반갑습니다. 초전에서 차 끌고 왔고요. 오는데 한 2시간 15분 정도 중간에 상주 쉼터에서 한숨 때리고 제가 월요일부터 해서 감기를 좀 심하게 앓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회복된 거예요. 오늘 오전 다르고 지금 달라요. 예. 그렇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번 감기는 진짜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월요일에는 원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섭섭할 때가 아플 때입니다. 예. 옆에 그래도 진짜 뭐라도 뭐 같은 남편이라도 하나 있으면 예? 하다 못해 뭐라도 하나 갖다 줄 낀데 물이라도 한 잔 떠줄 수 있잖아요. 물론 있어도 없는 것 같은 남편이 있지만서도 그래도 혹시나 또 그래도 있으면 가족이라도 있고 하면 마음이 의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죽어도 나 혼자 죽지는 않겠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혼자 살 때 아프면 야, 이거 참 서럽습니다. 예. 그래 신부님들은 그런 거 견디면서 살겠다고 이 사제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고, 또 우리 부제님 조만간에 서품 받으신다면서요. 그래서 기도 진짜 열심히 해주세요. 아까도 식사하면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사제 서품을 받고 3년 안이 제일 귀한 시간이면서 제일 유혹이 많고 제일 위험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왠지 아세요? 마음이 너무 뜨겁거든. 그래서 사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디다 쏟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도 해. 그러다 보니 사기꾼한테 덜렁 넘어가기도 하고 또 어문 여성한테 덜렁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로 코팅을 단단히 해줘야 됩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진짜 그래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오늘 일독서지만 그래도 복음을 좀 살펴보고 일독서로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은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주르륵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좋겠는데 중간에 뭔가 덜커덕 막히는 느낌이 나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의문이 생겨납니다. 이 부분이죠.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폭행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하늘나라가 어떻게 폭행을 당한다는 건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인물 됨됨이부터 시작을 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지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실상 가장 으뜸으로 세례자 요한을 칭했어요.
세례자 요한만큼 뛰어난 인물이 없다. 그 말은 세례자 요한의 영적 가치 뿐만이 아니라 인간적 고행의 능력도 극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몸에 태어난 이 가운데에서 세례자 요한만큼의 고행을 견뎌내면서 살아온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 군대 서로 자랑하면서 뭐 해병대가 낫니, UDT가 낫니, 특전사가 낫니 막 머리 짓고 싸우는 것처럼 인간으로 치면 세례자 요한이 짱인 겁니다. 그만한 내적 가치와 인내, 고행 이걸 견뎌낸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또 여기에 재밌는 부분이 하나 교묘하게 끼어들죠.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이가 세례자 요한보다는 크다라는 겁니다. 이 실마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그 말은 감추어져 있는 하느님의 얼굴을 커튼 걷어내듯이 레벨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계시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가시 세계를 살고 있죠. 이 가시 세계 안에 담아낼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성경 자체도 마찬가지죠.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은 온 세상 책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것을 성경 사가들의 입을 빌려서 그나마 뽑아 담아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두 사도들의 행적이며 예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들어있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 가운데 뽑아낸 것뿐이에요. 하느님을 절대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그걸 담아내는 순간부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더 이상 하느님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역으로 교만하죠.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드는 시도 자체가 사실상 그분이 갖고 있는 미스터리함, 신비로움을 그릇되이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의 있는 그대로를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만큼만, 비춰주는 만큼만, 그리고 각자의 유리창에 비춰대는 만큼만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우리들의 모든 가치들, 그러니까 바라봄이 모일 때 그나마 비로소 더 온전한 하느님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나 혼자 하느님을 안다 하고 버팅겨봐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하느님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거 하나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는 전능하신 천주를 고백하지만 전능이 뭔지도 몰라요. 창조주라고 하지만 무엇이 창조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없음에서 있음이 나온다고 하는데 없다는 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뭔가를 갖고 있는 유한 존재죠. 있음의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없음 자체를 연상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알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분은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어내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모든 전능과 권능을 지니신 분이시니까, 그 하느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비춰 보이시는 능력이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자, 이제 계시 종교를 잠깐 옆으로 밀어 놓읍시다. 다른 한편에 어떤 종교가 있죠? 자연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종교 심성이 야기시켜내는 종교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가 뭐죠? 불교입니다. 니하고 내하고 이 공간 안에, 자, 이 좁은 독서대 위에, 자, 책이 벌써 지금 3권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못 올라갔고 메일 미사책까지 갖다 놨어요. 골고루 볼랐고. 자, 그래, 이 좁은 데 3개가 있으니까 불편해. 그러면 순서를 정해야겠죠. 큰 놈부터 자리 잡자. 그리고 그 다음째 작은 놈, 두 번째, 세 번째 니는 옵션으로 이 두 번째 책 밑에 끼어들어 있어라. 그럼 책상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연 종교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아래로부터 우리의 삶에서부터 현상들을 읽어내고, 아, 이런 것이 좀 더 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것이 좀 더 나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닦아 나가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다 닦을 수 있습니까?
마하와야 이거 한다고 다 닦여진단 말이에요. 안 닦여지죠. 예. 저도 중학교 때 불교 중학교를 나와가지고 반야신경을 다 외웁니다. 그럼 닦여졌을까요? 하나도 안 닦였어. 닦여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다 닦을 수 없는 나머지 과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불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윤회라는 사상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 왜? 윤회를 누가 카운팅합니까? 누가 숫자를 세냐고요? 겁이라는 시간을 들어보셨습니까? 천사가 선녀탕에서 목욕하고 샤랄랄랄랄랄라 올라가다가 철로 된 산을 샤라라라랑 하면 그 좀에 먼지가 사라락 끓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철산이 닳아 없어지는 시간을 겁이라고 한대요. 그 누가 계산해요? 그 옆에 누가 초침 들고 재고 있나? 3분 35초. 오케이. 다음 사람. 이거 언제 재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뭐라고 가르치죠? 원샷, 원킬. 인생 한 방. 이번 생 지나면 다음 생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다음 기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뭐 데자뷰를 겪었다고 내 이거 언젠가 한번 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생이 있는 게 아닐까 개사코 천주교 신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은 원샷 원킬 한 방입니다. 이 생 지나고 나면 다음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먼 놈 파충류로 태어났다가 파충류로 열심히 살아가 곤충을 5마리 잡을 걸 6마리 잡아 무마 그 다음에는 동물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 돌아댕기다가 주인한테 잘 비갖고 소세지 3개 얻어물 걸 4개 얻어먹으면 그 다음에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는 또 사람으로 잘 살아갖고 그 스님으로 딱 태어났다가 승려 생활 잘 해가 그 다음에 대사로 딱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열반 드는 거예요. 니르바나. 수많은 억겁의 세월을 거쳐서 마침내 그 정점에 이르는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 세례자 요한인 겁니다. 지상에서 태어난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 어떤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는 말은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극한의 이 극기의 최종 승리자로서 지상의 정점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계시 종교를 끌고 와 봅시다. 하느님의 능력은 어떻다고 했죠? 어마어마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이 지상에서 높은 탑을 쌓아도 뭐가 이깁니까? 비행기가 이기.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암만 등짐지고 막 산소 호흡기 달고 히말라야 몇 미터 올라간다고? 아직 20미터 남았다.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헬기 타고 다다다다다다다다 아이고 저 무식한 사람들 적하고 있다 하고 지나가. 헬기가 나 비행기가 낫고요 우주선이 더 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응축해서 누가 카운터만 내려주면 10, 9, 8, 2, 1, 파이어 가면 부악 하고 올라간다 하겠네. 굳이 힘겹게 한 칸 올라갈 필요가 없어. 땡겨준다니까요. 그게 뭐다? 계시 종교다. 구원은 우리의 애꿎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복음에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하는 노력은 모두 헛된 것이며 계짐 같은 것이다. 제가 이 부분을 왜 계속 기억하느냐면 계짐이 뭐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뭐가 나온지 알아요? 여성의 생리대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생리대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쪼가리를 몇 번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거다 덧대 놨겠지. 그 피 묻은 여자의 헝겊과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나름대로 한다, 난다, 긴다 하는 심지어는 신앙적 노력들도 계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느님은 구약에서 이렇게 묘사하죠.
너희의 황소제물은 이제 물렸다. 그만 바쳐라. 내가 언제 너한테 소 잡아 죽이라 하더노.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의 겸허한 마음뿐이다. 세례자야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못 묶는 사람입니다. 극한의 정점을 달리고 있는 그 누구가 와도 지지 않을, 네가 내보다 열심히 살았나? 라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묶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 겸손으로 세례자 요한은 지상에서도 가장 드높은 자리에, 천상에서는 더더욱이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이미 천국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 있는 그 높이를 순식간에 뛰어넘어 버린 이들, 하느님의 은총의 도움으로 구원이라는 영역에 이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례자 요한은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충 여기까지 감을 잡으셨습니까? 요새 이제 가을은 지났지만 감을 잘 잡아야 돼요. 빠잉빠잉.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하늘나라에 일단 하느님의 은총으로 들어가게 되니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오른편의 강도를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우리는 그 강도를 마치 무슨 성인이라 되는 양 이야기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 따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갔으니 성인이죠. 하지만 그는 실제 이 지상 생활에서는 강도가 맞습니다. 강도이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은 모함을 당해서 거기 달려 계시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당시의 로마 형법이 그냥 우습게 볼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사건 조사 들어가고 왜 이렇게 됐는지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형벌은 뭐다? 사형이다. 사형 가운데에서도 십자가형이다 하면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도 하늘나라에 가 있을 수 있겠죠. 그 하늘나라에 올라간 은총의 힘은 자기 자신의 노력의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힘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이는 지상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게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하늘나라를 잘 이해를 할 때 우리도 거기에 따라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미 하나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겠죠? 우리가 하는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느님 나라.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네? 하늘나라는 우리의 삿된 노력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지순례 도장 110안고 땅땅땅땅 박아가지고 주교님 강복장 딱 받았다고 해서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또 교만의 죄를 지어서 어둠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항상 양자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어떤 것이 무조건 빛나고 좋으라는 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신앙의 본질을 잘 뒤쫓아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밀이 달려있는 겁니다. 행복하세요인 거죠. 예? 근데 오늘 표정을 보기 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장례미사 있죠, 이 다음에. 내가 지금 잘못 온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전부 다 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자, 폭력 언제 일어납니까? 폭력은 언제 일어나죠? 무언가를 윽박지르고 짓누를 때 쓰는 것이 폭력입니다. 힘의 논리가 적용될 때 폭력을 쓰죠. 내가 네보다 세다고 확신을 할 때 우통 까기 시작합니다. 그죠? 흔히 말하는 문신충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막 그림 길이가 용 여 반쪽, 여 호랭이 반쪽, 여 돼지꼬리 반쪽, 오만 거 다 그리가 이제 막 승질나기 시작하면 이제 옷 벗기 시작합니다. 일단 위압감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실제 힘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나중에 애들이 걔들이 원래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죠? 가끔 가다가 부부도 그렇게 싸웁니다. 집안에서. 부부는 원래 뭐를 하는 사람이에요?
대화를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한 몸이니까. 그래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낮 동안 이루어진 나의 경험과 너의 경험이 저녁 때 만나서 우리의 경험이 되는 아름다운 기회들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제는 그게 없죠. 그래서 사제는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 말고는 얘기할 데가 없이 마누라가 있으면 밤새도록 붙들고 얘기했을 기라 자이 안 있나? 내 오늘 저 천안 월성동 어디고 갑자기 본당 이름 생각이 안 나노? 왜? 원성동 성당 갔다 왔는 기라. 아이고 내 저녁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내 학을 띠다 아이가. 그러고 신자분들은 장님이서 왔는 그 대. 농담이에요. 예. 잠깐 웃으시라고.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해야지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속 깊은 대화를 풍요로움으로. 그래서 부부는 서로 다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성격이 달라서 이혼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성격이 달라서 풍요로운 겁니다. 내하고 똑같은 성격 갖고 있으면 얼마나 재미없겠노? 그죠? 나도 땡땡거리고 지도 땡땡거리면 아이고 막 기 같다 금뜨끔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사람은 땡땡거려주고 한 사람은 들어주고 한 사람은 속 썩이는 일 가끔씩 빵빵 저질러주고 한 사람은 정리해주고 그래야지 딱 맞지. 아구가 원래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두 손이 원래는 이렇게 깍지를 껴서 우리가 깍지 낀 손이 웬만한 다른 데보다 더 강하게 결합이 됩니다. 뼈도 부러지고 나면 다시 붙으면 그게 오히려 다른 뼈들보다 더 튼튼하다는 속설이 있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다르기 때문에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어떻게 해? 힘의 논리로 합니다. 여보 저녁. 그 다음 대사 상상이 되나 봐. 남편이 이제 점잖아에 시작을 하니까 자기도 점잖아에 시작. 와이 안 먹고 하십니까? 또 차려줘야 되나? 그러면 남편이 묵묵하게 자기가 차려 먹나? 아니죠. 어허! 그러면 이제 잘 됐어. 오늘 날 잡았다. 당신은 그래 결혼 초기부터 해하고 지금까지 내가 해주게 뭐 있노? 여기가 찌꺼리만큼 해가지고 막 다다다다다다다 싸대죠. 이거 비슷한 대화 들려드릴까요? 강아지 두 마리가 만나면 이렇습니다. 개나 사람이나 힘의 논리로 치면 똑같다니까요.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서로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폭력이 쓰여지는 곳입니다. 폭력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힘을 겨룰 때, 두 사람이 차지하고 싶은 동일한 대상이 있는데 그걸 한쪽이 가져가야만 할 때는 둘이서 싸워야 하고 힘의 논리가 부딪히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어떻게 그 대상이 될 수가 있죠? 뭐라 간지 못 들었습니다. 자, 하늘나라가 어떻게 그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걸 가능하다고 믿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종교처럼 무언가를 모으고 쌓고 얹고 해서 스펙을 쌓아서 마침내 얻어내는 발판을 이렇게 마련하고 저렇게 마련해서 마치 세상의 어떤 좋은 직장 자리처럼 시험을 잘 보고 면접을 잘 보고 인맥을 잘 쌓고 그냥 시험하고 면접만 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 삼촌이 그 회사의 인사과 임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조카 요번에 가면 일 끝난 겁니다. 예. 그런 거 다 모아야 되죠. 예.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그렇게 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현대의 신앙의 환경은 우리에게 그걸 자꾸만 조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지오 활동복을 들어봅시다. 뭐합니까? 원래 레지오 활동복을 하는 건 어떤 형식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이야기한 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는 그 대상을 위해서 이런 봉사의 활동을 펼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우리에게 넘어오게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저쪽 형제가 다른 일들로 그 사람의 필요를 좀 돌봐주고 또 그 마음이 우리 교회 성당으로 넘어오도록 한번 힘써 봅시다. 이게 돼야 되죠. 근데 다들 뭐합니까? 목조기도 35단. 그럼 여불대기에서 듣고 있다가 자는 석인데 나는 단자이고 그러면 쪽팔리는 거예요. 왜? 35단 바쳤다 하는데 나는 20단밖에 안 바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도수표 날려야 되죠. 그래야 이긴 게 40단 막 올라간다. 네.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를 가지려는 신앙인들이 교회를 서서히 장악하기 시작하면 마음들이 바빠집니다. 신앙생활에 여유가 없어져요. 왜? 경쟁을 하느라고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팍팍해집니다. 뭘 해도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뭘 해도 항상 죄인인 것 같고, 뭘 해도 항상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금융날 쇠고기 다시다 먹지 마라. 예? 아니 실제로 제가 들은 말이에요. 신부님, 제가 열심히 살라고 하는데 그 금요일날 라면 안에 스프 안에 들어있는 쇠고기는 무도 안 됩니까? 드세요. 드시라고요. 그게 본질이 아닌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신앙의 본질에 대체해서 더 힘있는 신앙의 발군 능력으로 확장시켜 온 겁니다. 이게 더 나은 신앙의 영역이 있지. 이게 더 나은 신앙의 영역이 있지. 그러다 보니 팍팍한 신앙상이 형성되어 온 거예요. 마치 인스타그램,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SNS, 이런 거하고 비슷해. 그냥 편안하게 내가 걸어가는 걸음마 속에서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 내 다음 계단을 보고 성실히 노력을 해서 갈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오늘도 내 있는 계단에서 성실히 나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하루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사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우리 김재덕 신부님이 저보다 유튜브 팔로워 수가 훨씬 더 많은 거 알죠? 맞아요. 이분이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한 분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 숫자만 바라보면서 달달달달달달달 몸을 막 떨면서 저 언젠가 내가 한번 쫓아가 봐야지 생각을 하면 저는 계속 좌절하고 실패하는 사람밖에 안 될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님이 4만 명이나 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셔? 오, 좋아. 그럼 나도 열심히 할래. 내 성의껏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를 즐겨 듣는 이들이 있을 테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특징인 거죠. 비교. 그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자괴감, 그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심지어 공황장애까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맞을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최선을 스스로 두둔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하늘나라가 폭행을 당한다는 의미를 조금이나마 맛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늘나라는 원래 우리에게 선물되어 있는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인데, 폭력을 쓰는 자들이 그걸 교묘하게 포장지를 해서 아무도 함부로 갖지 못하는 대상인 양 만들어 놓아버린 겁니다.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꾸르실료 졸업하고 에미 갔다 오고 레지오 적어도 천차조회 정도는 맞춰줘야 주는 정도 돼야 되고, 대자 대녀가 한 4-5명은 돼야 되고, 이거 언제 다 하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걸 예언했던 겁니다. 엉뚱한 신앙 환경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 하느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교회의 손을 잡고, 교회는 엄마니까, 교회는 우리 곧 성모님이고 성모님은 우리의 교회의 어머니시고,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엄마죠. 엄마가 애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물론 한국에서 엄마는 다릅니다. 한국의 엄마는 멀쩡하던 알을 ADHD로 만들었고, 닭다를 해가 한날은 내가 인터넷 영상을 봤는데요,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고 웃던데 저는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무슨 영상이냐 하면, 이제 한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됐을까, 앉아가지고 잠이 와갖고 꾸벅꾸벅 졸면서 우는 겁니다. 왜? 엄마가 앉혀놓고 숙제하라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밤늦은 시간에 애를 잠을 못 자게 괴롭히면서 그걸 시키는데 재밌다고 그걸 또 영상을 찍고 앉았어. 잔인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 일상화된 현상이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하하하하 우습다 재밌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는 마치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저는 논밭에 살았기 때문에 개구리를 갖고 노는 게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일상. 잠자리도 갖고 놀고. 근데 왜 가끔씩 잠자리를 갖고 놀면 어떻게 노느냐?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나 싶어요. 잠자리 꼬랑지를 딱 따서 강아지 풀을 하나 뽑아서 꽂아가지고 비행기 날리듯이 날립니다. 우리가 순진했으니까 그렇게 놀았죠. 지금이라면 절대 하지 못할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의 한국 사회는 굉장히 기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는데 안달이 나 있고 못 쫓아가서 난리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 더 벌어야 하고 더 써야 하고 더 벌어야 하고 더 써야 하고, 많이 먹어야 되고 살 빼야 되고 안 먹고 안 빼면 안 되나? 그런 옵션은 없어. 일단 먹어야 돼.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막 젊은 사람들 막 몇십만 원 주고 오마카세도 먹어야 되고. 이것은 소이빈 소스입니다. 소이빈 소스가 뭐예요? 간장요. 아니 실제로 그 칸닥하대. 저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은, 엄청 막 뭐 싸구려 재료를 갖다가 막 이름만 거창하게 딱 내놓으면 소이빈 소스. 자,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대한 본질을 회복하도록 수많은 예언서들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어디에 본질이 있는지, 무엇이 본연의 신앙인지, 그 신앙만 올곧게 잘 지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렇다면 그 남는 노력들은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이 본연의 신앙을 더욱더 증진시키는 데 쓸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전할 수도 있고 신앙을 가르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키루스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41장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하던 얘기에 이렇게 가져와서 예언서들은 바로 그런 신앙의 본질을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담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이 부분을 천천히 한번 함께 진행해 나가 봅시다. 섬들아 조용히 내 말을 들어라. 결의들은 새 힘을 얻어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라. 우리 함께 재판하러 나아가자. 섬이라고 성경에서 표현되는 것은 따로 동떨어져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성경은 항상 지형적인 요소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묘사하거나 아니면 세속화된 영역을 표현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디로 올라가시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주님의 기도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지형적 장소를 쓰죠. 하지만 하늘이 그 하늘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지구는 둥그니까, 대한민국에서의 하늘은 남미에서는 땅속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하느님이 계신 곳이 가장 드높은 하늘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상보다는 하늘, 물리적이고 단단한 형질이 있는 것보다는 공기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면, 가시세계, 물리세계가 있는 영역에 비해서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 영역을 하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바로 그 하늘 안에 계심으로써 예수님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시죠? 승천을 하시죠.
그럼 승천은 어느 하늘로 어떻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지구에 있는 공간적 하늘이 아니라 하느님이 계신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심으로써 모든 이가 동등하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누구든지 마음을 하늘로 들어높일 수 있으니까요. 예외 없이 원하기만 한다면. 안 원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바쁘다 하잖아요. 예, 다 자기가 원하는 바쁨이죠. 신앙에 바쁘고 싶으니 신앙에 바쁜 사람이 생겨나는 거고요. 다른데 바쁘고 싶으면 얼마든지 다른데 바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신자도 마찬가지고 이건 사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바쁜 걸 모르겠어요. 이 본당 신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본당에는 때로는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신부님이 자꾸 밖으로 나당긴다고. 근데 제가 골프 치러 나당기는 것보다 낫잖아. 몰래 아가씨 만나러 나당기는 것보다 낫잖아. 안 그래요? 그게 나아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게 낫고 사람들 앞에 하느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선포하고 돌아오는 게 훨 낫죠. 물론 그래도 섭섭할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예. 얼마 전에도 왜 99마리의 양, 한 마리의 양을 쫓아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가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듯이, 예, 열심히 사는 목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조금은 또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예. 이 얘기를 왜 내가 여러분한테 하고 있노? 우리 본당 신자분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지요? 예. 괜히 이어와갖고 난리다, 그죠? 자, 섬들은 그래서 동떨어져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본체에서 떨어져 나간 영역들. 이런 섬들이 성경 안에서는 종종 묘사가 됩니다. 바로 냉담자들이나 아니면 아직 신앙의 온연이 혼연일체가 되지 않은 채 하느님을 기대하고는 있는 땅들의 영역을 말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두 번째 파트 시작하자마자 막 이제 하품을 하신다. 눈에 막 보입니다. 자, 결애들은 새 힘을 얻어라. 발길이 닿는 곳마다 승리를 불러오는 일을 누가 동방에서 일으키셨느냐? 그분께서 그에게 민족들을 넘겨주시어 그가 임금들을 굴복시킨다. 그는 자기 칼로 그들을 먼지처럼 만들고 자기 활로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날려버린다. 그가 그들을 뒤쫓으며 거침없이 나아가는데 미처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하느님은 언제나 진료를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진료들은 인간들의 영혼이죠. 사실 우리는 세태를 파악하려고 애를 씁니다. 현상을 파악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적지 않은 현상들을 파악해냈죠. 그 힘을 뭐라고 합니까? 과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과학은 물리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사회학도 있죠. 심지어 종교학도 있습니다. 종교도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학문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과학이 절대로 알 수 없는 범주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다 따졌어. 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성향을 지니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래서 결론 얘는 이렇게 되는 게 마땅하다. 근데 거기에서 영혼의 반발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주 좋은 부모 밑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 아주 좋은 것을 다 해서 아주 좋은 진료들로만 다 했는데 어느 날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려요. 반대로 얘는 이혼한 부모 가정 밑에서 온갖 나쁜 것이란 다 얻었는데 어느 날 가만 보니 신학생이 되어 있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죠. 하느님은 바로 그런 다변하는 진료들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느님의 뜻에 복종하는 재료는 하느님께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장갑을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갑 자체가 힘이 있습니까? 아이언맨 장갑이라면 다를게야. 아이언맨은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있고 나노슈트가 딱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도 그 장갑을 끼면 이렇게 막 움직일 게라. 그죠? 그러려고 장갑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장갑이라면 장갑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죠. 그걸 끼는 사람의 손에 힘이 담기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하느님의 가장 소중한 도구와 장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에게서 나오는 힘은 누구에게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 있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보세요, 노래 얼마나 잘 나옵니까? 그죠? 아침만 해도 원래 지휘자들이 이래 하던데 제비꼬리 딱 달고, 그죠? 예, 박수 쳐주면 이래 지휘봉 들고 이래. 아침만 해도 골골하던 아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앉았다 가 있긴 해. 자, 이 하면 또 까먹습니다. 뭔 소리 했는가?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이들은 그래서 하느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당신의 힘을 쓰는데 전적으로 순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모님부터 예수님까지, 그죠? 피앗 볼룬타스 투아,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그래, 그러면 네가 십자가를 져다오. 그래, 그렇다면 네가 내 아들을 낳아다오. 그것이 그분의 장갑이 되는 수순입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하느님께 반대하는 이들은 어떨까요? 그네들만큼 방향이 딱 고정되어 있는 하느님이 쓰기 좋은 재료도 또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두 가지 재료인 거죠. 하나는 당신이 정말 당신의 마음에 쏙 들어서 당신이 하려는 보다 소중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훌륭한 자원의 재료가 되는 것이고, 하느님께 반대하는 이들은 어디에 집착해 있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모든 우상의 핵심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라는 우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점집 왜 찾아갑니까? 내가 욕구하는 것에 대한 알아봄을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 수도원 가야 되는데 우리 점집 아줌마 내 갈까 말까요? 이거 묻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가든지 말든지 뭐. 그런 걸로는 안 묻습니다. 무슨 우환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내가 어느 날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감 사주가 맞을지, 이런 게 궁금한 게 천주교 신자라는 사람이 겁도 없이 그런 데를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 타로 카드, 사주, 뭐 심지어는 신문지상에도 툭 하면 그냥 재미로 보는 운세 나오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마귀들은 바로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한번 나의 뇌리에 꽂혀버린 우리 어떻게 하면 운세가 나쁘다라는 그 구절 하나는 어떤 때는 평생을 두고도 잊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신자 아닐 때 내가 어느 날 오늘 며칠이고 12월 14일 날 딱 본 운세 가운데 한 날 백색 옷을 입은 풀밭에서의 남자가 올 터인데, 초전에서 왔잖아. 초전, 풀밭. 그 남자가 하는 소리, 귀인의 소리를 잘 기억에 들으라 하면 그거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 어머, 맞다. 개사고 앉았는 기라. 디디하해가.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그 순간에서부터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루빨리 성사 보고 거기에서 해방되십시오. 그런 거 쓸데없는 기억으로 갖고 있지 말고, 우리의 기억은 고해의 기억과 용서의 기억을 통해서 정화되는 겁니다. 신부님 앞에 내가 젊었을 때, 철없을 때 이런 걸 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은 방점을 찍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찜찜함을 남겨두면
악마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그 사소한 꼬투리를 통해서 네 옛날에 내한테 이런 거 약속했잖아, 네 옛날에 이렇게 하면 잘해주겠다고, 네 옛날에 요거 나 사주면 내한테 뭐 해주겠다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실마니를 물어뜯고 늘어질 겁니다. 하이에나처럼.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10중 8구는 그 주술자의 잔재주의에 의한 속임수입니다. 하지만 0.1%나 2% 정도는 실제 영인데 성령이겠습니까? 악령이겠습니까? 그 확연한 증거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 신들린 사람이 자신에게 명령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자신들을 괴롭힌다는 게 증거입니다. 성령은 절대 그딴 짓을 하지 않아요. 악령이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뭘 묻는다고요? 참 겁도 없다. 오늘 이 강론 들었으면 이제 원하시면 가시람. 책임은 본인이 지시람. 예.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 진료들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세속 영혼들을 가지고도 때로는 의로운 이들에게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고, 악인들은 의지가 뚜렷하니까 어떻게 다루면 그들을 이끌 수 있는지 하느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파라오와 같은 거죠. 파라오의 교만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의 마음을 더욱더 완고하게 하였다. 하지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누구 한 사람의 마음을 딱 꼬집어 가지고, 야, 너는 오늘부터 빌런, 악역을 도맡아서 해. 너는 무조건 악만 저지르게 돼 있어.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뽑아낼 테니까 너는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미친 듯이 괴롭히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그에게 선택의 가능성을 50대 50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악을 1차적으로 선택한 그가 끊임없이 악의 방향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굳히는 거죠. 원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가 되면 아이고 나 한 너무 좋아. 나 좋아 죽겠어. 항상 매일같이 나 한 너무 좋아 이러고 살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본당에 식간 자매도 없는데 오늘 냉장고 열어보니 먹을 것도 없고 김치 쪼가리 하나 없는데 이대로 계속 살까요, 주님? 인자라도 안 늦었을 것 같은데, 지금 40 중반에 결혼을 하면 그래도 뭐 아는 못 낳겠지만서도 그래도 어디 뭐 좀 여자 하나 구해갖고 삶아 밥은 안 챙겨 묻겠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이 남자만 아니면 내가 수도원을 갔으면 내가 지금 성녀로 살 낀데 하는 착각에 빠져 사는 것처럼, 맞죠? 가끔가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수도원에 갔으면 엄청 재밌고 알콩달콩 수녀님하고 막 뽕짝뽕짝 하면 살 낀데 그래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하느님은 바로 이런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고 당신의 구원사를 정립해가는 겁니다. 하느님에게는 이미 세상에 대한 도장이 빵 찍혀 있습니다. 하느님에게는 우리 인류사의 시작부터 미래가 온전히 하나의 지도처럼 빵 찍혀 있다고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지을 건물을 알아요. 당연하겠죠, 그죠? 건축사가 자, A 벽돌 여기다 놓으세요. B 벽돌 어디다 놓으면 좋고 이거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지어질 건물의 총체적인 이미지를 압니다. 그래서 쫙쫙쫙쫙쫙 벽돌 쌓고 쫙쫙쫙쫙 벽돌 쌓고 혹시나 틀린 곳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게 다지. 있는 청사진을 당신은 다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이들을 위한 하느님의 나라, 악인들을 위한 멸망의 구도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자리에 놓일지에 대해서 하느님은 열어놓으시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건물이 될 진료들이 채워지는 시간을 당신은 영혼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느긋하게. 전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하느님께는 천년도 하루 같고, 그죠? 10,000,000원도 만원 갖다 갈게 한 사람이 기도를 했다지 않습니까? 하느님, 나 10,000원만 줍수. 1초만 기다려라. 근데 그 1초가 1000년이죠. 예. 농담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누가 이를 이루고 실행하였느냐? 처음부터 세대를 불러일으키니 나 주님이 시작이고 마지막에도 나는 변함이 없으리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들이 무서웠던다. 그들이 다가온다. 그들이 모여온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자기 동료에게 힘을 내 하고 말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너 이스라엘아, 나의 종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내가 너를 땅끝에서 데려오고 그 가장자리에서 불러와 우리가 불림받아 온 처지와 현실을 알 때 하느님께 비로소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 여기 겨우 올라온 사람이 뭐 그리 감사할까에, 그죠? 예? 뭐 등산하는데, 그죠? 한 계단 밑에 있던 사람이 야 일로 온나 하고 손 내밀어 줘갖고 우쑥 올라왔어. 그러면 그날부터 아이고 고맙다, 네 아이였으면 내 막 죽을 뻔했다, 그럴까요? 아니요, 안 도와줘도 되는데 뭐 하려고 이카라고 하고 말죠. 근데 가다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죠? 그래서 꽉 내리막길에 쓰러져갖고 벼랑에 턱 끌려갖고 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막 내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는 막 조문 쓸고 있고 막 밑에서는 호랑이들이 막 덤비고 있고 하는 그 와중에 누가 동아줄이 하나 쑥 내려오고 막 어이구 살았다 하고 질 거 아닙니까? 그 두 개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겠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감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내가 낮게 있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원하기만 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뭐 성녀 소아 내레사 정도 급은 안 되겠나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닌데. 그래서 그 거리만큼의 감사를 우리가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진을 빼면서 일을 하느냐?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하느님은 저를 몇 번을 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이라면 에이 신부님 우연이지요 하고 말 것을, 저는 당신이 아니고서는 저에게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께 감사를 드리고 제 남은 생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위기에 닥쳤다가 그 위기에서 살아나면 감사하겠죠. 예를 들어서 뱀이 실제 나를 물었어. 그래갖고 붓기가 막 이마에 차오르다가 누가 주사를 뽕 해독제를 놔주면 아이고 살아십니다 하고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야야 그쪽에 뱀 있다 가지 마라 해서 그러면 뭐 딴 길로 안 가볼까 하고 갔는데, 만약에 그 길을 갔었더라면 뱀 한 5마리한테 쥐어뜯길 걸 피했다면. 하지만 이건 별로 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잘 모르는 겁니다. 미리 예방됐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꼭 그래요. 잃고 나면 그제서야 소중한 줄을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은총지위라는 건요, 마치 우리가 평소에 공기를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편안하게 들이마시다가 어느 순간인가 물에 빠져보면 그것을 이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특권이란 말이에요.
내가 미사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지지부진한 일이고 질이 멸렬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경험이고 특권이란 말입니다. 누구에게 쉽게 빼앗길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누려야만 하는,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이 누려야만 하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 혼자 암만 이래 용을 써가 얘기해봐야 예? 저 어디 시장통에 고디 2만 원 하는 거 14,000원 팝니다 하면 그게 뭐다? 특권이다. 성당에서는 성체를 암만 똥가리 줘봐야 별로 찐맛 없다. 차라리 뻥과자를 먹지, 그지요?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데려오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이집트에서 금방 빠져나올 때만 해도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저놈의 인간들 우리를 얼마나 호들을 패는지, 아이고 이 자국 다 났네, 아이고 살았습니다, 모세 어르신 너무 고맙습니다 하다 쪼매가다가 배고픈데요, 뭘까 안 줍니까? 또 쪼매가다가 목마른데 예, 마실 거 안 줍니까? 이집트에서는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된장도 먹고 깨도 먹고 오만 거 다 먹는데 참치 뱃살도 먹고 아까 저녁 때 먹었거든요. 맛있더라. 연극하듯이 잘하는 거 맞습니다. 예, 저는 주님의 광대니까요. 그래요. 그 가장자리에서 불러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를 내치지 않았다. 모쪼록 이 말씀은 우리 부제님이 잘 새겨들어서 훗날 사제들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그 선택됨의 기쁨을 그때 충만히 만끽을 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평생을 안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적지 않은 사제들이 그때 느끼죠. 내가 도대체 뭔데 사제직을 수행하게 되는가? 근데 그때나 감동이지, 한 10년 지나고 나면 또 입이 이마에 나와가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고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죠?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두려움과 겁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벌써 1시간 다 지났습니다. 순식간이죠. 자, 두려움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께 대해서 갖는 정당한 경외를 우리는 두려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죠. 은사 가운데 하나인가? 두려움의 은사가 있어요. 그죠? 그건 하느님을 합당하게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사람들은 해칠 수 있죠. 하지만 거기까지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찌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서 영혼까지도 멸망의 구렁텅이에 넣어버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대해서는 거룩한 두려움을 간직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없어서 문제죠. 속된 말로 겁대가리가 없어요. 그죠? 자기가 지금까지 섬겨오던 하느님을 가차없이 내던지는 현대 세태입니다. 이거 지금은 이쪽은 이제 서울 지역이라서 좀 덜할지 모르겠는데, 시골 지역은요, 지금 본당에 있는 어르신들의 자녀떼들이 10중 8구 냉담 중입니다. 근데 걔들이 다 뭐 했느냐? 전영성체, 견진, 교리, 교사 다 받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죠? 겁대가리가 없는 겁니다. 두려움,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조차 없는 거예요.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는 있어야죠. 근데 놀 거는 다 놀러 다니면서 무슨 너무 캠핑 간다고 싸마라 가지고 3일 전부터 준비해 갖고 온갖 놀 거는 다 놀면서 성당은 안 간대. 겁이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두려움의 대상은 흔히 말하는 공포라는 겁니다. 공포라는 것은 미지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공포감을 말해요. 그래서 공포 영화를 보면 항상 으슥한 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어느 날 하고 나오면 깜짝 놀라죠. 그죠? 그게 공포입니다. 하지만 공포는 실체를 알고 나면
무섭지 않아요. 공포 영화의 비하인드 장면을 딱 비춰주면 영화 배우들이 자기들끼리 무서워하는 흉내를 딱 내고 끝나고 나서는 하하하하 억싸고 웃는 모습을 보면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아요. 공포라는 것은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의 내면 안에 그 공포감을 형성해낸 겁니다. 내가 집착이 크면 클수록 잃는 공포가 크겠죠. 내가 명예에 대한 집착이 크면 클수록 명예를 상실하는 공포가 커질 겁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돈을 잃는 두려움이 커지겠죠. 그래서 두려움을 잘 관찰하고 그걸 뒤집어 보면 내 안에 숨어 있는 욕구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식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아이고 우리 아가 나중에 내한테 요양원 보낼 비용 안 대준다 하면 왜 하나. 그래가 성당도 안 댕기. 그래 성당 댕기라 하고 싶은 얘기를 한 번쯤 할까 하는데 괜히 했다가 가들한테 밑상 받으면 마겠노. 말자. 자식은 두려워하면서 하느님의 거룩한 소명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이걸 우리에게 거꾸로 가르쳐 줍니다.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주인님한테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어디였더라? 둘 다 이제 특강 강사로 초대를 받은 자리에서 신부님이 갑자기 저한테 본당에 와달라고 부탁을 하시길래 저도 좋다구나 얼른 덥석 확 잡았습니다. 이때 하면 언제 또 천안 한번 와보겠노 싶어가. 그래서 그 덕에 오늘 왔고, 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저는 우리 본당은 영세를 해가지고 부르기가 죄송스러울 정도예요. 그래도 오늘 오신 거 보니까 많이 오셨네요. 본당을 거의 다 채우셨네, 1층을. 그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먼 데서 또 신부님 유튜브 소식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 미사를 이어나가 보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